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입니다. 자,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세 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파리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되지요. 또 그로 인해 바로가 일시적으로 그의 고집을 꺾는 듯하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거짓말하고 맙니다. 재앙이 있을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고통과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도루묵이 돼버리는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파리는 히브리 언어로 아로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로브는 혼합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파리와 연관된 신은 케프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마치 풍뎅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라고도 믿었다고 합니다. 파리는 태양신, 가장 높은 신이 나중에 태양신이 가장 높은 신이거든요. 가장 큰 신이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가장 큰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권위를 높이고 살았는데 나중에 흑암 재앙이 내리면서 3일 동안 아무도 못 봤을 때에 바로 너는 신이 아니라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모든 신들을 제거했듯이 이 태양신을 레와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 신 사이에 하토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하토르, 우아티리스 이런 여러 종류의 이름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파리는 왜 그들을 신봉했느냐? 파리가 또 이 알을 또 엄청나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과거의 신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파리가 되었던, 모기가 되었던, 곤충이 되었던 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냥 숭배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대가 농경시대다 보니까 인력이 곧 인적자녀 곧 부자였던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농경시대 때는 자식이 많은 것이 부자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화살통에 든 화살이 바로 그 기업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파리를 섬겼던 것은 뭡니까? 알을 많이 낳으니까 바로 그 신을 섬기면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이런 그들의 신관을 지금 하나님이 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이 아까 얘기했던 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안에 있는 그런 파리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새파리라고 본 적 있어요? 새파리? 그냥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 손톱만큼한 이 큰 시커멓고 털이 많이 달린 이 새파리가 보통 그 소나 돼지에 붙잖아요. 붙는 이유는 피를 빨아먹으려고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털도 많고 무섭게 생겼고 사람도 쏘는 그 파리가 온 애굽에 가득했다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파리 한두 마리 다닐 때는 징그럽다고 못 느끼지만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썩는 뭔가 있을 때 붙어있는 그 보면 막 너무너무 징그럽고 밥맛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파리가 애굽 전역에 바로의 궁 안에 가득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재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붙는 것뿐만 아니라 붙어서 사람을 쏘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재앙이 어떤 겁니까? 순서 혹시 아세요? 순서? 그냥 간단하게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죠. 네. 순서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 개, 이, 파까지. 예. 4개 외우실 수 있겠죠? 피, 개, 이, 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피, 개구리 이렇게 까먹죠. 피, 개, 이, 파로 외우시면 좋고요. 다음 문제 하나 더 드릴 테니까 또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피, 개구리 이 재앙이 내려졌는데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갔다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오기를 부리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인간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는 사람은 결국 바로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4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 파리 재앙의 특징과 파리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섀도우가 뭔지 아시죠? 여성분들이 눈가에 칠하는 검은색 계통의 그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애굽의 파리 재앙에서 나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섀도우가 애굽에서 생겼으면 지극히 파리가 많았는데 왜 파리가 많았느냐? 애굽의 관료들 나이 드신 분들이 눈에서 이렇게 좀 진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아먹으려고 많은 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눈 주위에 향신료를 발라가지고 파리가 이렇게 붙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섀도우의 원조로 합니다. 여러분 립스틱의 원조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고기를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피채 먹으면 입 주위에 피가 붙잖아요. 피가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 라는 티를 내려고 립스틱을 발랐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뭐 믿든 말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섀도우는 여기서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파리 재앙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리 재앙은 공중재앙이라는 겁니다. 공중재앙.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21절. 방송실에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강입니다. 그죠? 강에서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고, 나일강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개구리 올라왔죠. 세 번째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땅의 먼지들, 흙들이 바로 바뀌어서 이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네 번째 파리 재앙은 공중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면 할수록 심판의 영역이 점점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고가 마찬가지 우리가 아이들을 뭐 교육시키기 할 때는 처음에는 어떤 벌이 좀 작았다가 그래서 계속 거부하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거역하고 거부하니까 심판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이었던 곳에서 땅에까지, 이제는 공중에까지, 결국 피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 파리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거나 땅을 쳤을 때 내렸던 재앙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버리세요.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파리 재앙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시켰을 때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 땅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다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너희가 그것을 봤지? 이거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들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축복인 거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특이한 상황은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의 분명한 구별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파리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파리 재앙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예후와 베 깨레브 하레츠라는 단어예요. 이 문장입니다. 여기서 그 땅 한가운데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줄이면 그 땅 한가운데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케레브라는 단어는 가운데라는 말인데 공간의 중심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중심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땅 한가운데 여호와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그리고 세상 중심에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 역사하시는 분,
이게 바로 그 땅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들어오셔서 주인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누리신 영광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이것저것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들을 알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죠. 23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라는 말씀은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과 네 백성, 애굽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는 간격을 의미하는데 틈이나 어떤 구분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여기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땅, 이스라엘 살고 있는 고센 땅, 실은 간격이 없잖아요. 어차피 국경선이 있겠지만 이 국경선 사이로 한쪽은 사망이 있는 곳, 한쪽은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자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 늘 우리는 기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래서 어떤 작은 것들에 대한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영생을 향해 가는 자인데 이까지 것쯤이야 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별하시는 게 자주 나와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왼편과 오른편에 두시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시고 영생과 영별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었던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장대한 골리앗 앞에 가서 담대하게 싸우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그래서 돌에 맞아가 죽는, 전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투구를 쓰면 코까지 내려 덮고 있는 이 투구에 어떻게 이마에 돌이 박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이 돌에 박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근데 골리앗 이 머리에 돌이 박히잖아요. 더군다나 철모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게 컵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헬리나 의원인가 누군가 목사님이 그 부분의 책을 쓰신 게 있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이 너무나 가소로운 거예요. 이게 군복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옷에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고 물맷도 들고 나온 게 너무 가소로운 거죠. 세상에 전쟁에 나오려면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칼이라든지 창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창 대신 칼 대신에 물맷돌하고 막대기 들고 나왔으니까 골리앗이 보기에 너무 우스운 거죠. 어이없어가지고
그 사이에 돌이 날아가가지고 박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묶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자, 두 번째로 타협하는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28절 보니까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걸어옵니다. 무엇입니까? 너 멀리 가지는 마. 멀리 가버리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또 나중에는 여러분, 너희는 가도 괜찮은데 자식들은 놔두고 가. 계속 타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보내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어떤 재앙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놓긴 놓는데 놔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안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단도 역시 이렇게 타협안을 많이 제시해와요. 바로가 모세에게 계속 타협을 시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멀리 가지 말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인정상 타협하면 좋지 않을까요? 항복한 것 같은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그들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얼 노리나를. 착한 성도들은 기도해달라는 마음에 그냥 타협할 수도 있겠죠. 경계심이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무너지고 타협하게 되거나 한 발 물러서게 되는데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권세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순간이 그 마귀에게 케어퍼 당할 수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아시잖아요.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뭐 드라큘라처럼 생긴집에서 나서 이렇게 협박하면 다 도망가겠지요. 타협 안 하겠죠. 상종 안 하겠죠. 근데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충분히 마음이 열려서 그의 마음을 들어줄 만큼 다가와서 할 때는 우리가 영락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온 백성이 다 나가야 됩니다. 라고 정확히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타협을 걸어오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지난주 첫 번째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이다. 왜? 그분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종이 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주인이신가요? 결론은 거기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세상적인 예배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지, 그 다른 거에 어떤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도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를 보조하는 것이 인문학이나 세상 얘기하는 거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보면요 아예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심리학 이런 것 훨씬 더 어떤 치유가 더 우선인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자 광성교회 담임하시는 박한수 목사 혹시 아시나요? 5, 6분 정도는 아시네요. 참 좋으신 목사님이시고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확실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선교 단체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쇼츠로 나오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어느 아주 유명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고 너무너무 잘 잘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오직 예수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십자가가 안 나온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이미 타협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딱딱하고 지루하니까 좀 더 편하게 가자라고 해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어요. 그게 요즘에 잘못되어진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동의 원칙이 뭐냐? 그건 편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교회에 편리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영적인 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비텐베르크 성에 감금되었을 때 루터는 라틴어의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쉽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실은 독일어도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 마귀가 나타나서 속삭였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되고 권력과 힘과 좀 타협하면 네가 권력을 줄 수도 있고 힘도 가질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니? 야 굳이 왜 이 성경을 번역해? 힘든데 왜 천주교에 반항해서 갔다 그리고 95조 세워서 그들과 적을 쌓니?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화가 나서 잉크병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잉크를 편쭉 찍어서 썼잖아요. 잉크병을 확 던져버리다는 거예요. 루터가 성격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타협안을 들고 와요. 적당해도 된다는 거죠. 적당해도 돼. 양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적정선에서 타협하면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타협을 시도해오는 바로왕에게 모세처럼 그것은 불가하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에는 예스, 마귀의 말에는 노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멸망을 자초하는 악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당신은 지금 세 번째 속였습니다. 이제는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파리떼 떠나게 할 테니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재앙 때 이 개구리를 제발 좀 떠나가게 해주면, 개구리가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밥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서 그때 약속한 건데, 약속 지키겠는데 개구리가 떠나가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사실 바로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킨 마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6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공짜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을 내버리면 애굽 경제가 그냥 파산나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씩 내주겠습니까? 260만 명이면 부인치면 120만 명이잖아요. 120만 명의 이 노동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애굽 경제는 휘청거린다고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다만 거짓말로 순간의 고난과 위기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지금 바로는 모세 앞에서 약속 지킨다고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대변인이잖아요. 그에겐 곧 모세에게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결국 바로가 하나님을 속인 대가가 뭐였나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의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짓말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은 오로지 자신을 해치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한참 부흥됐을 때 아주 고춧가루 뿌리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 교회에 내놓으니까, 칭찬이 자자하니까 자기도 그 칭찬을 받고 싶었던, 근데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해요. 반만 갖다 바칩시다. 당신은 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미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야, 이게 다니? 네, 답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죽어라. 그리고 죽었어요. 조금 후에 아내가 왔는데 삽비라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죽은 걸 모르니까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왜? 그렇게 짰잖아요. 야, 저기 지금 네 남편을 묻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너도 갈 거야. 죽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이 맹세에 대한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돼, 말이. 네? 성도는 말을 정직하게 하셔야 한다고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면 더 심각해집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없잖아요. 누가 속는, 본인이 속고 있는 거야, 본인이. 내가 거짓말을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게 무식한 거라니까요, 본인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죄인데 하물며 걸어가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일까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축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심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파리재앙의 특징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파리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재앙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 외통수와 같은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주님이 축복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주인 삼고 가는 우리의 모습의 길이 여러분 평탄하고 좋은 게 생각하지 마시고 좁은 길임을 기억하고 가십시오. 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이라고 넓은 길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